농부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배반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빌려줬는데 소유권마저 빼앗으고 아들까지 죽이는, 그걸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또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인간의 본성을 이 포도원 비유에서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인데, 창조주가 만들어주신 것인데 내 것으로 알고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창조주 것이고 창조주가 나를 만들어줬음을 아는,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인간의 존엄성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내가 높은 자리에 갔느냐, 행동을 많이 했느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에서는 세포들이 진화해서 고등동물,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니, 경쟁에서 이긴 자만, 유전자가 좀 특출나게 돌연변이든 유전자가 우수한 자만 살아남았어 라고 가르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유전적으로 머리 좋고 똑똑하고 살아남은 놈들만 살아남았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은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남보다 우수한 머리가 있는 자, 남보다 많이 가진 자가 더 우수한 자입니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모두 다 존귀하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가 창조로 노릇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 거예요. 내가 통제할 거예요. 내가 지배할 거예요. 내가 다스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포도원을 만들어 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전 인류의 역사상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나쁜가? 내가 소유하려 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불행한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를 점점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보면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누구 서울대학 합격하다, 누구 어디 합격하다. 그것이 고등학교의 정체성이 되어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자기 정체성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수한 대학에 가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인성이 어떻게 됐든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었든 그건 상관없어요.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갔으면, 저 점수 많이 맞았으면 그 사람이 이긴 자예요. 소유권이 있는 자예요. 자격 있는 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학에 가니 어느 시험에 합격하다. 마을 어귀마다 무슨 더 높은 직책이 누구 자녀 어디 합격하다, 되다, 높은 자리 됐다. 이걸로써 마을을 자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그게 진화론적인 것입니다. 이겼다, 우수하다, 똑똑하다. 진화론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조주빈 같은 사람, 이번에는 또 새 모녀를 죽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죽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가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다가 택배 거기서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택배 기사인 것처럼 속여서 그 집에 들어가서 엄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도 죽이고 3일간 거기 있었대요. 그 죽인 여자 옆에 자고 거기서 맥주도 꺼내 먹고 밥도 먹고 3일을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범죄 유형이 너무나도 특이한 거예요. 보통 사람을 죽이면 도망가거나 은폐하려고 하는데 얘는 도망가려고도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여성을 살아있을 때는 내가 차지하지 못해도 죽어서라도 차지하려고 죽은 시신 옆에서 잣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지금 등장하고 스토킹이라고 할까요? 스토킹 범죄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마하게 많아졌대요. 그냥 몇천 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신고하면 우리 대한민국법이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막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고 집 앞에 서 있고 막 나는 싫은데 막 경찰에 신고하면은 벌금 10만 원이 끝이래요. 그리고 벌금 받고 더 미워하죠. 그 법 체계도 아주 잘못되어 있지만 인간이 지금 어떤 경지에 이르렀냐? 내가 소유하고 내가 통제하여야 옳다. 그 인성이나 그 존재의 의미나 이런 것은 따지지 않는 사회, 기능화돼 버렸어요.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거에 격분하여 가서 죽이고도 자기 뜻이 성취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자기 이제 생명의 의미를 얻은 거죠. 그리고 살아서는 못 가졌어도 죽어서는 가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해야 되고 통제해서 사회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당했으면 사이버 공간에서라도 다른 공간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신앙으로 들어와서 비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예수 못 믿는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배반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이 깊은 약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은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 형벌로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도 좀 엄해져야 돼요. 스토킹이나 이런 거 하면 좀 더 10만 원이나 그냥 이렇게 아니라 조금 잡아두든지 해야 됩니다. 기독인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단순한 일이나 소유나 지배력의 확보나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너무나 존귀하다. 그 사람의 일과 그 사람의 소유와 돈에 상관없이 존귀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 너가 남보다 우수하고 똑똑하니까 너는 이런 권리가 있다가 아니에요.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네 행위에 상관없이 존귀하다. 네 인생은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소중한 존재임을 설파하고 알려줘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의 근간이에요. 둘째로 사람이 소유나 지배력에 상관없이 존귀하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존귀하다. 사람이 너가 가진 것에 따라 네가 된 것에 따라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독교의 갈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저 사람 너는 너무 똑똑해 공부를 잘하니까. 그건 뭐예요? 그거는 자기의 공부 영역만이죠. 너가 정말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존재고 네 행위와 상관없이 존귀한 자다. 이거를 지금 회복해야 될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앙도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요것대로 이루어주세요. 요것대로 이루어주세요. 요것대로 해주세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 기도,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 순회 전도단 같은 데에서 코로나 기도 치유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한다는데, 거기 와갖고 코로나 예방 집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상식도 모르고 나만 그 집회 가서 코로나에 면제되리라는 생각. 이게 벌써 이 남보다 나는 우월 신앙, 우월 복음의 신앙이죠. 진화론적인 개념을, 기복적인 개념을 신앙으로 하나님을 복에 놓았지만 실상은 기복이라는 것은 내가 빌어서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인 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회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소유권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지배권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창조주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와서 심판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까지 보냈다. 그게 이 포도원 빈꾼의 비유의 특징이에요.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난 사랑하니까 나는 이제 게을러도 돼. 사랑하니까 뭔 짓을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자비의 개념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대가를 감수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내 계획과 틀리게 나를 사랑하셔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구속해 주셨어요. 그 비유로 말하면요. 나는 초가집만 지으려고 그래요. 아담하게 초가집이나 짓고 그냥 대충 여기서 살지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계획은 너가 초가집으로 있는 걸 원치 않아. 위대한 궁궐에서 사는 것을 원해.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초가집이 어느 날 갔더니 초가집이 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초가집을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 초가집 지붕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나 어디서 살라고요? 아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할지 몰라요. 내 초가집 기둥이 무너진 것을 감내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그냥 방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공고리를 까느라고. 대리석을 깔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궁을 주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게 포도원 품꾼의 부위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이뻐해주면 어떻게 해요? 개를 잘못 이뻐해주면 개가 올라타서 주인 노릇을 한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잘못 이뻐해주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잘못 사랑한 거지. 통제당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고 참 자비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는 그냥 조그만 초가집에서 그냥 거기서 궁상을 떨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것도 만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우리 아기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태아의 뱃속의 아기가 여기가 만족하고 여기가 너무 좋아. 거기서 완전한 행복이야. 엄마 뱃속이.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더 큰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이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더 크고 완전한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감내가 따르는 거예요. 대가가 따라요. 어느 남자가 나이트클럽도 가서 놀기도 좋아하고 막 먹을 것도 맨날 마음대로 먹고 막 맨날 놀고 여행 다니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못 써요. 나이트클럽도 못 가요. 쓰고 싶은 것도 못 사요. 용돈도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불행해졌다고 말하는 남자가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사랑의 매임으로 더 큰 대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뭐예요? 내 계획과 내 꼼수를 버리는 대가를 치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포도원 핀꾼은 사명을 주셨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잃어도 내 자산을 잃어도 내 행복과 내 쾌락이 없어도 내가 죽어도 주님의 일이 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사명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콜링, 사명, 부름을 받았다 이런 거죠.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 종들이 와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죽었어요.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오셔서 정말 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공로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길로 감당한 것이. 결혼해서 희생을 감내하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보이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내가 너 때문에 희생했다. 너 때문에 이혼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이혼했어야 돼. 그리고 자녀들이 늘 그 희생을 받아먹고 그 부담감으로 아니라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오히려 자녀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게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녀와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게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자기 보람을 찾아서 뭔가 일을 하는 모습들이 자녀 교육엔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같이 있으면서 자녀 사랑한다 하면서 자녀에게 뭐 희생했다는 이름으로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자기 꿈을 또 자기 성취를 그리고 자녀 양육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사명 감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고 지겨운 것들
내가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천국에서 안 내려오는 건데 그냥 너희들 때문에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려왔어. 그냥 도무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헌신의 즐거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의 대가이고 사랑의 대가는 사명입니다. 콜링이에요. 가장 행복한 이유는 사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변화와 성숙에 상관없이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상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그냥 변화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할 때 이게 더 편해서 기뻐하면 안 돼요. 이게 더 돈이 더 많이 생겨서 기뻐하면 안 돼요. 이미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공로나 자격이나 높음으로 보면요, 너무 지겨운 일이 돼요. 남과 비교하니까. 그럼 지겹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더 나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남과의 비교해서 사명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보다 나은 일, 남과 비교해서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사명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그냥 남과 비교해서 더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포도원 품꾼입니까? 어디 양측입니까? 문지기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명은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보람이 내 변화나 또 내 변화로 확인해야 되고 남의 변화로 확인할 때만 기쁘다면 우리는 사명이 아니에요. 내 열매죠. 그거는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다 도망가고 배반당하고 혼자 죽었잖아요. 그래도 다 이루었다고 그 일을 간 것입니다. 우리도 포도원 분꾼을 맡은 자로서 첫째, 소유권을 이양하고 둘째, 사랑의 대가를 치르고 셋째, 사명을 감당하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이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계획 아래 그의 사랑 안에 대가를 너무 아까워하지 않는지 주님, 내가 무너져 갈 때, 내가 내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자비의 계획 아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주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에 새 목표와 새 삶의 의미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소유자요 지배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착각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성취와 내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케 하시고